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다른 제목으로 성령님께 민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 예민하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성령님께 예민한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익숙하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는 데 익숙한데, 의외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상 참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됐죠. 또 성자 예수님도 물론 강조됐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봐도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참 놀라우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삐끼셨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성부와 성자에 대한 강조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한결같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표현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 예수처럼 직접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면 여자아이들,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보통 학자들은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몰려 있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 몰려 있었는가? 그 전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능력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충격이고 놀라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구경일 뿐이에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움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 기적 속에 체험했고 확인했고 자기가 직접 먹고 맛을 본 사건입니다.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받고 오병이 이의 기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임금 삼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임금 삼자. 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없겠다. 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아파도 문제가 없겠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 피해버리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 나섰죠. 옛날 개그맨 중에 서세원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아세요? 그분 유행어가 있는데 옛날 유행어입니다. 이런 유행어예요. 물 건너쇼, 바다 건너쇼, 뗏목 타고 건너쇼, 쇼쇼, 이런 건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혼자 그 유행어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산 건너서 바다 건너서 뗏목 타고 건너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사방으로 찾아 나서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열심히 대단하구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설교하셨으면 분명히 그 설교는 은혜로 왔겠죠. 그 설교는 분명히 쉽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쉬운 말씀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어렵도다.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 코앞에 있고 그분이 친히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결론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죽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와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언하는 걸 보면 안다. 예언하는 걸 보면 안다. 환상을 보는 걸 보면 안다. 쓰러지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해서 일체 스스로 반응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와 나를 살리신 것이고 성령께서 찾아와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은사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확신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란 말은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이상한 부흥 강사들이 마이크에도 대고 막 바람 소리 내잖아. 쉬, 성령 받아라. 그럼 또 성도님들이 또 거기다 아멘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런다고요. 난 그 뭐냐? 네가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네 안에서 역사한 나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와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삐끼셔서 떠나시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일단 찾아오시면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 하면 눈 깜짝하는 순간,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은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천국으로 꼬린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끝마치실 때까지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간섭하고 주장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보면 쭉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거짓,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그런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펼치십니다. 그러고서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 윤리 도덕이에요. 착하게 살자예요. 착하게 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서 성령님의 언급이 왜 나올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착하게 살자는 윤리 도덕이 됩니다. 제가 분회일이라는 학교에 교목으로 갔는데요, 그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요. 그 부흥회 이름이 재밌어요. 중생회예요. 중생회. 그러면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러면서 중생회라는 걸 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라는 분을 모셔다가 강사로 세웠어요. 2시간짜리 집회 5번을 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산은 기독교 인구가 7%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명 들어오면 7명 믿어요. 어떤 반 들어가면 사돈의 8촌까지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섭외할 때 전도 집회입니다. 전체가 안 믿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분이 도대체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예수 얘기를 4번 동안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착하게 사십시오, 부모님 말씀 효도하십시오, 이런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집회 때 본문을 읽고 제가 강대상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이 강사한테 이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려주면 또 윤리도덕 얘기할 거니까. 제가 본문을 읽고 붙들고 우니까 와서 지도 눈치가 챘는지 예수 얘기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물려줬더니 10분도 안 하고 다시 윤리도덕으로 또 먹어가는 거예요. 중생회가 끝나고 교무실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윤리 선생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오셔서 왜 내 밥그릇을 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려면 내가 올라가서 하지 목사님을 왜 부릅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리 선생님이 할 얘기만 하다 갔다고 그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밥그릇 왜 뺐냐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더러운 말하지 마, 똑같은 얘기인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므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윤리도덕이에요. 착하게 살자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오면 어떻게 언급이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마요. 그냥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마. 윤리도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얘기로 바뀝니다. 또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집에 아버님이 계시면 옛날에는 애들이 쿵쾅쿵쾅거리면 아버지 일찍 들어오셨어? 옛날에 그러면 애들이 뒤꿈치 들고 다니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일찍 들어와 계신지 모르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지네끼리 싸우면 엄마가 앞에 일찍 들어오셨어? 그런 애들이 움찔하고 뒤꿈치 들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학교 들어오자마자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면 손님 오셨어? 조용해. 그럼 우리는 대번 조용하고 뒤꿈치 들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더러운 말하지 마.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 아멘. 똑같은 원리인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윤리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살 때 슬퍼하셔. 네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아파하셔. 바람을 피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왜 안 핍니까? 피면 반 죽어. 나는 걸리면 죽을까 봐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남편을 지게 작대기로 패는 분 보셨어요? 제가 살던 집 밑에 집이 얼마나 부인이 무서운지 남편을 지게 작대기로 패요. 또 남편은 막 도망가. 왜 바람을 안 피십니까? 걸리면 죽어. 근데 또 바람을 안 피는 분이 있어요. 왜 안 피는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 마음 아플까 봐.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걸리면 죽을까 봐 안 피는 것과 혹시 그런 것 하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아파. 우리 아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할아버지 3명인가 4명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화가 나오는데 젊은 여자의 유혹을 받아요, 할아버지가. 근데 거부를 해, 거부를. 그 유혹을.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나는 최고로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사겠대. 야, 표현이 대단하죠. 나는 최고 좋고 신나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되게 재밌어서 신났어 하는데 젊은 당신이랑 자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바로 해줘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안 해. 야, 참 핑계가 대단하죠. 왜 안 해? 성령님이 아프실까 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신지를 알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 우리들의 관심이 전혀 접근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저는 첫째는 우리 속에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의 성품과 다른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성령이 슬퍼하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성령님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시죠. 근데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지체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지 못할 때, 덮어주지 못할 때, 불쌍히 여겨주지 못할 때, 기다려주지 못할 때 성령님이 아파하시죠.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속에 크고 작은 문제의 중심에 아팠을 때, 크고 작은 사건에 우리가 앞장설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거칠고 무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되고요, 부끄러우셔야 되고요, 그게 아프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속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성령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 성령님이 슬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데 가면은 같이 가고 싶죠. 안 그러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가고 싶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노회는 감사하게도 하와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를 정기적으로 하와이 가서 해요. 제가 처음으로 하와이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탁 하나 사서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딱 섰는데 제가 봐도 그림인 거예요. 와이키키 해변에 스타벅스 커피를 탁 들고 옆으로 탁 서서 바다를 보는데 제가 봐도 이게 사진을 누가 좀 찍어줘야 되지 않나. 너무 좋은 거예요. 난생 처음 하와이를 왔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공적인 출장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하와이를 왔는데 정작 헌금한 성도들 중에 하와이를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기회가 많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때 제가 갑자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어르신들 여기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어른들 모시고 하와이 왔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데 가면 다음에 같이 와야지.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에 같이 와야지. 대림교회 좋은 데죠. 집사람 데려왔습니다. 좋은 데는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항상 좋은 것, 멋있는 것, 근사한 것,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것 속에 성령님과 함께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사는 것,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으세요. 사라지지 않으세요. 설교 서론 얘기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뭐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팔을 비틀지 않으세요. 우리 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쁨과 감격으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기쁜 우리 젊은 날이란 영화가 있어요. 정말 옛날 영화입니다. 황신의 안성기 주연. 황신의, 그러면 옛날에 컴퓨터 미인 그래가지고 뭐든지 황신의 같이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황신이라는 멋있는 여자를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기다리고, 퇴근하는 날 꽃 갖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가 이 보잘것없는 남자의 사랑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면 밤새 내리는 눈과 같아요. 여러분, 밤새 내리는 눈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들을 쓰러뜨리는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소리도 없이 내리는 그 가벼운 눈이 밤새 내리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팔을 비틀어서 할래 안 할래, 죽을래 살래 이러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 부으사 그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기쁨으로 아멘 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헤아려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자기 동생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너무너무 강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 절박할 정도의 마음을.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나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동생을 위한 기도를 쏟아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강한 기도의 마음도 놀랍고 그렇게 동생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나중에 동생을 우연히 만나서 야, 내가 언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기도할 마음을 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콧물을 쏟으면서 너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러더니 동생이 깜짝 놀래더래요. 그게 몇 시경인데 그러더래요. 아침. 난 몇 시? 그랬더니 동생이 형님 나 그때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회사 자재 창고에 뭘 조사하러 가는데 위에서 쇳덩이가 떨어졌는데 발끝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1cm만 앞에 가도 머리가 깨지는 건데 거짓말같이 발끝에서 똑 떨어졌는데 그게 형님이 기도한 시간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할 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어깨뼈고 뭐고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막 피투성이에 대한 그 승객들을 막 끌어내는데 자기를 끌어내는 사람에게 혹시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면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을 불러서 나를 만나게 해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이 급하게 자기를 찾아왔고 그 목사님에게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권사님이 기적같이 대수술을 받고 온몸에 쇠를 심고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교회와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병실 생활을 하고 퇴원을 하고는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마음에 순종해서 주소를 찾아서 편지를 써서 수표 몇 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표가 가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거짓말같이 권사님으로부터 수표가 와서 숨을 돌리게 됐다고.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무려 그런 일이 4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 앞을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에게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강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부흥회 갔다가 오는데 그 지역에서 저를 올해 꼭 한번 부흥회를 와달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본 적도 없는데 전화만 몇 번 했어요. 강원도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갔더니요 80 넘은 할머니가 4분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온 지 1년 됐는데 성도가 15명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제가 부흥회를 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간증 집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 만에 교회가 3배 부흥가 있으면 당신이 집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명에서 15명이 됐으니까. 근데 한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은행에 가서 돈을 끌어다가 사모님 손에 쥐어주고 목사님한테 넘보지 마십시오. 이거 사모님 겁니다. 그러고 왔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작년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쪄 죽을 뻔했는데 에어컨을 사려고 특별 헌금기를 했는데 딱 제가 준 돈만큼 모자랐다는 거예요. 성도가 15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특별 헌금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지도 못하고 그냥 스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놓고 간 돈이 딱 나머지 그 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왔냐면 에어컨을 사서 인증샷 찍어 보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준 용돈이지만 그 용돈을 헌금해서 교회에 에어컨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사모님이 어려운 것 같아서 돈 주고 왔는데 돌아서 봤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 올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운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나는 작은 헌신, 나는 작은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려요. 내가 그것을 나중에 하지 그러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때 있죠. 갑자기 성경 너무 읽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거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런 거 따지고 있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성령의 역사를 따지다가 놓칠 바에는 일단 반응하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면 감사한 거고요. 아니어도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성령에 민감하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갈라디아에서는 독특하게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건 갈라디아서의 표현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바쁘다고 나중에 내 재정적인 생각 때문에 싫어 미루거나 덮어놓으면 성령께서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예민하게 반응할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순종한 것보다 훨씬 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사도 바울 선교 갈 때 맨 처음에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고민했잖아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발을 유럽으로 옮기십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잖아요. 그 노래 아세요? 바울이 부른 노래. 아시아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역사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첫 발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세계 역사가 어느 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아시아로 돌아왔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나의 성령에 대한 예민함이, 작은 예민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마리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바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에 자기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고 마차가 옵니다. 성령께서 나가죠. 세워라, 올라가라, 말씀을 증거하라.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기입니다. 최근에 합신의 총장님이 새로 세워지셨어요. 정창균이라는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총장님으로 새로 되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아공에서 유명한 교회사 교수가 얘기하기를 지금 남부 아프리카 부족 중에는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 말은 나는 이디오피아 진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부족 속에는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어느 곳에서는 그 복음이 여전히 꽃피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과 연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용조 목사님의 성도 한 분이 어떤 기독교 학교를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좀 특이한 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유교 학교였습니다. 그걸 사서 기독교 학교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할 교목을 찾다가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 때 설교를 하면 뒤에 항상 몇 사람이 와 앉아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저를 몇 번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부산의 한 교회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부산대 앞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삼겹살 집에서 만났는데 저를 한 모퉁이에다가 몰아놓고는 그 장로님이 5시간 동안 나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산대 앞에 있는데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청년부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에 하용주 목사님과 손잡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삼겹살 집에다가 저를 가둬놓고는 5시간을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협동 목사로, 부목사도 아니고 학교 교목하니까 협동 목사로 와서 대학부를 맡아서 부흥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서울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불 속에서 그 부산대 앞에 가서 사역할 그 교회 청년부를 어떻게 부흥시킬지를 눈 감고 계획을 짜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머리는 서울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는 건데 마음에서는 대학부가 무너진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그리고
하 목사님과 약속을 취소하고 그쪽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정작 이 교회 가서는 제가 2년 남짓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2년 정도 사역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 갔다가 돌아왔더니 제가 그때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제자훈련 시킨 그룹이 몇 명만 빼고는 목사, 사모, 선교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몇 명 빼고는요. 한 번도 선교사 되라, 목사 되라, 사모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변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일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우리는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할 때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헌신이 나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그냥 맹놓고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마음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순종이 나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일으키시는 출발선에 나를 세우셨음을 깜짝깜짝 놀래고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미루거나 덮어서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끄지 마라. 셋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에서 예민하라.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이나믹하다는 말 아니죠. 스릴이 있고 서스펜스가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감격에 신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